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생각한 말씀인데요. 특히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우리 신체를 놓고 생각을 했죠. 오늘 좀 더 생각할 텐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할 일과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문제, 이 구원이 보장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제하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배제된 채 개인 구원은 본래부터 없습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구원과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잘 알아야 하죠.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교회를 알 때 크게 두 가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알 때 크게 두 가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갖추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알고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갖출 것은 표지입니다. 표지는 교통표지와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서울로 가는 길인지 표지판,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을 보고 길에 접어들면 서울로 잘 갈 수 있죠. 그것처럼 교회도 어느 교회로, 어떤 교회를 가야 예수님의 교회인지 길을 잘못 접어들지 않고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지 표지, 교회의 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것이 전면에 있고 그 말씀을 놓고 권징을 행하고 성례를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때에 로마 교회가 한 1000년 동안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개혁자들이, 개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로마 교회는 거짓 교회다,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찾아가라 하고 세 가지 표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례와 권징을 행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하고 로마 교회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을 외적으로 얼른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에 따라 성례를 행하고 권징을 행하는 교회를 보고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표지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알아둘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이것이 외적으로 갖추어야 할 첫째 표지인데요. 첫째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몇 주 전에 설교와 관련해서 좀 언급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지금도
말씀을 자꾸 배우니까 첫째 표지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는 있겠는데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세 가지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도 거짓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건증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짓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만 알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갖출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실질을 잘 구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전하면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되고 첫째 표지가 희미하면 그런 교회는 찾아갈 수 없죠.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 본질적인 것을 자꾸 구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했는데 양떼들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변적인 것 우리가 잘해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문제에 결력 사유가 있으면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주변적인 것을 자꾸 많이 하는데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 생각했는데 오늘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지체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우리의 신체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 많은 지체는 지역교회를 국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우주적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이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과 많은 지체를 말했는데 이건 우리의 신체이죠. 신체 지체가 많다 하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조직체와 다릅니다. 하나라는 것, 또 많다는 것, 많은 지체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수뇌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각할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연관이 다 되는 문제인데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데 있죠. 많은 지체가 있으나 전부 모든 지체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이죠? 왜 10명이 모이든 100명, 1000명이 모이든 전 세계 교회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 달리 움직이게 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목적은 교회 존재 목적인데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서두에서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선 사업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세우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그 다음 말씀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죠. 이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영화된 몸이죠. 교회 전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목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연합된 몸체도 그리스도에게까지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진하는데 완전한 몸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목표로 하고 전진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다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대열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영광의 몸체를 목표로 하고 전진해 나가는 이 대열에 우리 다 참여시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영광의 목표를 놓고 전진해 나가는 이 대열에 참여시키셨는가? 왜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몸체를 목표로 하고 이 대열에 참여시키셨는가?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별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향상하도록 이 대열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려면 저절로 안 되죠.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밖에 안 되죠.
여기 본문 5절에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여기 지체는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말한 것인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우리 신체의 지체는 세포죠. 그리스도의 지체는 세포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격이 다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다 각각 인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포 정도가 아니죠. 이 점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각인들이 다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하는,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하여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몸답게 됩니다. 이게 지체의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우리 각인들이 다 의식한다는 겁니다. 생각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해야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형을 많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본문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에 힘써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8절에는 위로하는 일에 힘써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라 하라 하고 명하죠. 왜 그렇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가 전부 의식하고 생명을 발휘할 때 교회가 서기 때문입니다. 의식할 때 첫째, 지체의식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 이게 참 중요하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쭉 내려가서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행동인데요. 행동하라 하고 명령한 거죠. 먼저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가능하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에 관심을 두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존경하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는 말이죠. 이건 지체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 문제는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불신자는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신 이 문자만 보면 불신자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다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명령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하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원으로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죠. 자기 것으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결과는 자기가 그것을 거두죠.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두고 성경에는 은사라고 합니다. 본문에도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각양 은사를 쭉 이어서 말합니다. 이게 초기 당시의 은사들인데요. 은사가 무엇인가요? 은사.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인데요. 주께서 주신 선물인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 신체 지체들이 각각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 혹은 직분, 역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게 역할이 다 있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이 다 있죠. 그것처럼 은사도, 교회 은사가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내세우면서 특정인에게만 준 것처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붙어있는 모든 지체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한 지체에게 하나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몇 개를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지체도 가령 손이면 손이 한 가지만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나오는 은사를 보면 한 사람이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은사는 다른 지체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지체도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다른 지체들과 전부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갔다 하면 그게 은사 발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해악이 되었다, 해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은사 발휘가 아닙니다. 이런 은사를 누가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는데 이것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은사가 선물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기능, 재능,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불신자에게도 다 있잖아요. 은사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하자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죠.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시작할 때 전제가 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7절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8절에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 그게 은사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지체도 전부 몸을 세우지 않습니까? 몸에 해를 끼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발휘가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백분 발휘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명령하는 것은 다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백분 발휘하라. 섬기는 일에 힘써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쭉 내려가서 10절에는 사랑하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힘써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은사 자랑을 하고 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은사 발휘가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교회 은사는 몸을 세우는 것이지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절 중간에 보면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주제넘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세우십니다. 자신의 몸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장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세우실 때 불러 모으신 지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으니까 참여한 우리를 잘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알고 거기에 참여한 지체인 우리를 잘 알아야 하죠. 은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10장 찾았으면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신자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2절, 3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울 때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그 약속을 깨고 불순종했죠. 그게 죄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먹었으니까 죽음을 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서 죽음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가 심판받을 걸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행하면 의가 만족이 됩니다. 그게 뭐 심판이든 구원이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도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이 열심 자체는 좋은 거죠. 열심이 없이 게을르면 참 문제입니다. 근데 열심은 좋은 거죠.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지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세상 앞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알아야 하고, 이 교회에 참여한 우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은사들을 다 받았다,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하죠. 그저 상식을, 세상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참여했지만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일을 시키고 이것은 옳지 않죠. 자꾸 차분히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배우고 교회에 참여한 우리 자신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하나 들까요? 지체의 역할이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에는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 예를 들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는 장로 직분입니다. 장로 직분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목사를 감독하는 겁니다. 목사의 무엇을 감독하느냐 하면 교리와 생활인데요. 교리 문제 첫째, 설교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살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자꾸 풍부하게 깨달으면 사상의 개통이 있어서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설교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는 바가 없으면 분별과 지혜가 없어서 자기 방식대로 목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로다 하고 완장을 차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잘 그런다는데요. 뭘 맡겨놓으면 완장을 차고 그냥 진두지휘한다고. 장로가 되면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의 책임이 더 크죠. 장로를 세울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세워놓고 목사가 당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 장로 때문에 교회가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독을 잘 못해서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교리적으로 가르쳤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데도 감독을 못하는 문제. 또 감독한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가 안 되게 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물고 늘어지면 교회 못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힘 못 쓰게 해버리면 교회 설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알아야 하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다 역할이 있는데 은사이죠. 은사가 다 있는데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면 은사가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 특히 전면에 나타난 목사, 장로, 집사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점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은사, 직분 문제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방인으로 나서 자라고 학습하는 데서 못 벗어나는 연약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교회를 그저 이 세상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옵나이다. 영광의 교회를 목표하고 전진하는 이 영광의 대열에 저희를 참여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지체인 저희가 바로 서야 하고 저희 모두가 교회의 표지를 선명하게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답게 실질을 구현하는 교회로 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늘 풍성히 깨닫고 누리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